디도서 1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기능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디도서 내용이 문자적으로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무너질 그런 그 일들로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가 말씀에 의해서 치리할 장로의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론적으로 9절의 이야기가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직스러운 신실하신 한 번 언약을 하신 것은 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늘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금방 바뀌거나 조급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둬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원래 이제 인생은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자기 수완 내에 뭔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조급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요, 사람들이. 자기 때 안 이루어지면은 이게 실패를 해갖고 이제 단정을 지은다든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경 예수님 오신 뒤로 해가지고 100년 남짓 돼가지고 신약 성경 끝이 났지만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야기했다 한다래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한 걸 지금 이루시는 사건이거든요. 그걸 보시게 되면 얼마나 신실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선한 그 율법, 선한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든 자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엎어지고 말죠. 물론 유대교도 그걸로 해서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엎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뒤에 오늘날 이제 우리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너무나 이게 성경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준 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유산으로 물려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는 전부 교조주의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화. 그래서 이 주의화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모든 기독교가 엎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교조주의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참고 도면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1페이지짜리를 보시게 되면 1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 어떤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교조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생활에
법칙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 법칙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문제는 이 조급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뭔가 모양으로만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놓고 저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라는 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하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 하시는 내용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교조이고 율법이죠. 뭐 이걸로 해가지고 완성은 이제 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피차 너희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단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구약성의 수많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통틀어 가지고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니까 율법은 다 설명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범주로 봤을 때.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양대언약을 하셨고 이 양대언약을 인하여서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창조 사역이 끝난 뒤에 에덴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행연약을 주신 거거든요. 너 이거 불순종하게 되면 너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는지를 깨닫는 일,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선택과 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자들을 그게 사랑이에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비록 불순종에서 쫓겨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걸 우리는 뭐 양도냐고 해야죠. 의와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의와 나라를 그래서 우리 이 의에 대한 것은 언약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언약자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걸 보여주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언약자손으로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터다가 불러내실 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확정을 갖다 한 뒤에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셔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성원이 되어지게 구성원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 언약 자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선민 국가, 뭐 이스라엘 국가, 뭐 이렇게 설명도 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제사장 나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보이는 그런 걸로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시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창건, 분고,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끊임없이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사랑이라는 건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어졌고 구성원이 되어진 뒤에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 장로를 하나님 감독과 장로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린 양을 지금 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장로와 감독을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장로와 감독이 어린 양을 치는 방식이 뭐냐? 사랑을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야,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뭐 우리가 그 양육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양육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자손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을 갖다 하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그 친부에 대한 뭐 그 징계권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법적으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핑계로 돼가지고 애들을 잡아버리니까 완전 힘의 논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아유, 자기도 지금 직장도 어렵고 부인하고 관계도 힘들고, 근데 애까지 하기 말 안 들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 새끼인데, 지가 낳는데도. 왜? 지 맘에 마음에 안 들어요. 지 맘에. 어떻게 세상이 지 맘대로 돌아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게 역사가 섭리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이게 쥐잡지 잡는 거거든요, 애들을. 대학교 그 진학하는 그 뭐 연서국 보니까 애들이 거의 아주 뭐 무서운 그런 어떤 짐승 단체로 해가지고 양육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사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있는 나라를 다스린다, 지도자가 된다고 보십시오. 어떻게 있어요? 말 안 되면 죽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을 내쫓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사단의 이걸 종이 되어지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짐승의 밥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단에 내어줘가지고 사단이 밥이 돼가지고 그냥 새끼 먹을 것만 주면 그냥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끼 먹을 거 근근히 받다가 숫자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지금 뭐 우리 주의를 갖다 주장을 갖다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노동조합이라도 만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사 또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힘이 세냐에 따라서 뭐 회사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노사원들 전부 집단 뭐 내쫓김을 받든지 뭐 어떻게 결정이 되겠죠. 이 사단에게 매여져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힘들었고, 얼마나 우리가 이거에서 피하려고 싶었고,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포로가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살다가 보니까는 우연히 복음을 만나게 되어졌고, 복음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고, 교회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어졌고,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랑에 그렇게 포로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보겠어요. 세상에서 살던 버릇 그대로 교회 와서 하는 거죠, 이게. 참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잖아요. 그럴 정도로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거 뭐 들어먹질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갖다 인정을 갖다 해주고 과거엔 그랬거든요. 이것이 정보의 양으로 변질되는 순간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인터넷 열면 다 나오는데 뭐. 지금 이 대면 교육 안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뭐 돈 낸 거 물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랑의 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뭐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인격을 갖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인간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걸 자기네들이 이게 부려먹기 좋게 이걸 해가기 위한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감독과 장로가 돼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리라고 하는 문제를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대. 가르치는 내용대로 자기가 이걸 지켜야 된대요. 그럼 이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있어야 돼 온전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네. 육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것만큼 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잣대로 해가지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80%가 이루어졌고 누구는 20%가 이루어졌고 이건 평가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양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와 감독의 이런 치리의 문제가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이 사람이 만약에 80이면 뭐 2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습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가 만약에 90%가 된다고 한다면 8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없죠. 오메키 죽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인가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이 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장로 감독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감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전하다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둬가지고 만약에 이걸 한다. 이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제를 갖다 잡아놓은 것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 근데 이 경건케 하신다는 건 누가 해가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거든요. 이 능력의 원천이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질 않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무, 의무 또는 권리 이런 걸 가지고 양들을 친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할 거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어린 양을 치는 자세가 전혀 아닌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비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9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도자에 대한 걸 폄하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지도자가 자기보다 경건의 모양이 더욱 나은 사람 아니에요. 흠결이 더 없어 자기보다 라고 했을 적에는 이 시위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80 가지고 있는 지도자 위에서 군림을 하고 그러겠죠. 이런 거 거슬리기 위해 가지고 네가 이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보아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원리가 우리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의 그 표지로 이야기를 했던 교회 표로 이야기를 했던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가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폼을 잡아가지고 그걸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인도해 가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뭐 모양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나오고 성도들의 외식이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오고 교조주의가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표에 우리가 이제 그 주지주의적 믿음과 주의주의적 믿음, 주종주의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마음은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정의란 말이에요. 마음의 3대 요소가 지정의예요. 그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에 따른 믿음이라고 하나로 퉁쳐버리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마음의 3대 요소를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에 따른 우리들한테 어떤 인식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인식의 요소가 작동이 되어질 거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지적인 우리들의 이런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의 생활을 해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들이 이게 주지주의자들이에요. 주지주의자들은. 주지주의자들은 뭐 이것도 주의가 붙었잖아요. 주의자가. 인간들이 운동을 가지고 인간의 운동력을 가지고 뭘 해가자는 이런 것들이 전부 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씀 운동 했을 때 그 운동도 뭐 이것이 인간들이 사회적인 운동을 가지고 해갈 수 있는 이런 걸로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해가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말씀의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상태, 이것이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말씀 운동. 그 사람들은 말씀 운동에 의해서 거기까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키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 내 거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논리를 설명하지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주의에 이 사람들이 함몰돼 버리고 말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엎어버리는 데까지 나오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는 단계를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걸로 갖다 붙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응앙 하고 엄마 젖꼭지 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어야 산다 뭐 그래서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눈치 좀 보이게 되면 엄마가 이럴 땐 좋아하고 이럴 땐 싫어하고 그 눈치 봐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배워가는 거거든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그냥 눈치가 말간 애들은 꾸중 안 듣고 잘 자라가요. 근데 고집센 애는 엄마하고 눈치가 안 맞으니까 엄마가 맨날 혼맞고 이제 혼이나 나고 이렇게 성장기를 갖다 거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눈치가 없어 그런 거예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치가 있어야 뭐 절간에 가서 뭐 적국을 갖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들도 눈치가 없으면 맨날 얻어맞아요.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고. 왜? 부모가 의견이 틀리니까.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정말 나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셨나요, 주님? 실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라고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들을 갖다 장악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어떤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거할 이유가 없어요. 아유 주님 저같이 그 살려주시기까지 했는데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만 가지고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의 확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기껏 믿었더니 뭐 이래 뭐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그 어미를 갖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여섯 자 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감히 거기서 어떻게 입을 벌립니까? 그저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정신 났을 적에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러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건 정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찬송과 가사가 그래서 허접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끝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걸 다른 데서 보내준 편지를 보고 이제 그걸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모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과정 섭리예요. 과정 논리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롤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려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비를 갖다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고난 받을 때 내 받았던 고난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 그럼 너희들 그거 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 제 입장을 그렇게 모릅니까? 저를 그래서 그 고통을 또 주셔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루셨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믿게 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내가 주님의 양인 게 맞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는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감사로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나만 미워해 이렇게 나만 미워해. 사랑을 모르니까 미워한다 그러지 자기가. 그러니까 이 교조주의화 될 수밖에 없고 종교 개혁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해도 융성해졌던 교회가 500년 지나가가지고 완전 유럽 모든 종교를 갖다 이제 쓸어버렸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대부분 교조주의에 빠져버렸고 그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저거 띄어내고 보면 없어요. 정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해가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경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작정을 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이분이 다 이루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주님한테 나아가는 이런 그 신앙을 갖다 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가 없잖아요. 흔히 언약대로 되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이러고 저러고 될 거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지 네가 사람이 해가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자기 책임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우리 구원파 논리로 가는 이런 거 교회들은 있을지 모르죠. 자기의 책임질 일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따질 거 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으로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책망을 주는 일이 있고 고난 환란에 빠진 일이 있고 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갖다가 해서 온전한 회개를 갖다 했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단 밑에서 살던 그런 모습대로 안 살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과를 갖다 설명을 해서 1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로 했을 때 우리가 영성에 대한 문제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권능 있는 사람이 사람한테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해가지고 코찔찔 눈물 찔찔을 하면서 아유 나 못 살겠어요 뭐 저 이렇게 되면 이거 권능이 있는 게 아니죠. 이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아 뭐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뭐 불어라 라고 해가지고 사단하고 대결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싸우게 되어지는 이런 권능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권능, 주님의 주신 권능을 쓰지 않아요.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모양이 뭡니까? 이 모양이 보여주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이런 것이 막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믿음의 우리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방패를 갖다가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게 로마 시대 때 군인의 그 모습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깨닫는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삶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비진리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무장을 한 상태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들은 상관없어 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시는 현장의 문제고 우리한테 주었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이것이 주님의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나한테 권능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세례의 권능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로 해가지고 당신의 권능을 보여줬듯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에 참여됨으로 우리가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맨날 거기서 질질 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모양새나 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이런 거 칭찬받고 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방향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를 했을 때 주지주의, 주종주의 또는 주의주의 이것이 세속 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이 덕성 문제에 대한 이거로부터 만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나 교조주의나 전부 이 주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다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다. 우리는 주의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과연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지정의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11절로부터 15절까지인데 이제 뭐 그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8절부터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주의에 빠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권세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 일을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제대로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을 경계하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육신의 그 할례를 받은 자들, 유대주의라고 하는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거에 아주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주의를 이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차치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직접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말씀의 어떤 주장에 의해 가지고 철학과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이 쓰레기통이 그냥 있는 데로부터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거로부터 자유를 입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전히 내 뜻 가지고 이루어달라고 이제 이거 주장을 갖다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감정 문제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신앙 양심의 자유예요. 여기서의 이 자유 문제. 우리가 개인의 걸로 믿음을 이야기할 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있는 주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작동이 되어질 것인가? 여기서 과연 자유가 침범을 받는다고 한다면 온전한 이 통치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통치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분량에 따르는 판정이 이뤄야 돼요. 어린 사람, 너는 어리니까 그렇게 돼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자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졌다 라고 하는 때로부터 우리가 이런 경건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 이걸로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도표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